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9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91강의 제목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믿음을 측량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자주 사용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크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얘기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 그러면 믿음이 나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대학생인데 이제 졸업반이 되어서 아무래도 올해는 어린이들 가르치는 거를 한 해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아래위로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갈 수 있겠죠. 이단들 중에 이걸 잘 활용해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일종의 이제 성적표처럼 사용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교인들의 믿음의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너는 뭐 2단계다, 3단계다. 그러면서 그 분량이 안 차면 니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때의 근거로 성경에 믿음의 분량이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나오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그 사람이 믿음이 분량이 많다. 쉽게 말해 잘 믿는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사용을 할 수 있냐면 절대 그렇게 사용을 못하는 구절이에요. 헬라어만 한국말식으로 열심히 번역을 했지만 로마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또 신약 성경 전체가 이 믿음의 분량, 메트론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번역을 한 결과입니다. 분량이란 말이 방금 말씀드린 메트론이에요. 메트론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걸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총 14번 나오는데 헤아림, 너희의 헤아리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할 때 헤아리다. 이 헤아림으로 번역을 하고 분량으로도 번역하고 계시록에서는 측량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측량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이라고 번역을 했죠. 직역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저도 되도록 성경은 직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요. 의역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설교나 강의들을 찾아보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들을 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 12장 3절 요거만 딱 띄어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있다.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컸지 않냐. 그래서 복을 받았다.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전체 흐름,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그게 중요하죠. 11장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는 12장에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한 게 다 무슨 스토리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자비하심이라는 거 저랑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오이크트리모스라는 이 말은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법을 어기시면서까지 규정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논리적인 이유는 하나님도 자신도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너가 불쌍해서 그렇다. 그 불쌍히 여기심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는 바울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지금 이 12장 3절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뭘 지혜롭게 생각을 하냐 했을 때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디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게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바울이 이 얘기하면요. 전부 다 교회의 각 사람의 역할과 화합과 평화를 서로 협력해서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번역자가 이 스토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너무 철학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넘어선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그러는데 이게 휘페르프로네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만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수준이 있는데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어떤 분량을 나눠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소프로네오예요. 올바르게 생각하라.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똑바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때 똑바로 생각해야 될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믿음의 분량이 쟤는 크다, 쟤는 작다.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이만큼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죠. 결국 여기서 제가 아까 의역을 하면 좋다 그랬는데요. 이때 분량은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이런 믿음의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또 다른 역할을 주셨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다음 절에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거다. 그런데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기능들이 모여서 몸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지체라는 건 뭐냐면요. 몸을 분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각 기능별로 몸을 이룰 때의 지체라고 그러고요. 그게 모이면 뭐가 됩니까?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란 것은 각 은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나오죠. 여기 나오는 믿음의 분수는 아까 믿음의 분량하고 다른 표현이에요. 이때 분수란 말은 아날로기아라는 말인데요. good relationship입니다. 믿음의 바른 관계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믿음의 분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의 역할이에요. 그 은사의 역할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위로하는 자가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뭘 따라서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좋은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따라서 각각의 은사의 역할을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은사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크다, 믿음 좋다, 믿음의 분량이 작다,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은 반론을 제기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서로 키워가지고 예수님께 이를 만큼 충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도록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론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절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죠. 일단요. 이거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량이 메트론이에요. 근데 아까 로마서에서 이 메트론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습니까? 역할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역할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자꾸 믿음을 채워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7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또 나옵니다. 메트론이. 여러분 성경에서 선물 나오면요.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에 분량이 있다. 선물의 양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받은 선물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선물의 역할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거 어디서 보던 거죠? 로마서에 아까 나온 그 얘기지 않습니까? 각 교회 안의 역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사람들이 뭡니까? 각 선물의 분량 아니라 역할대로 각자의 역할을 담은 선물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고 이렇게 교회 안에 하는 일들이 분리가 되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리되어서 교만해서 네가 내보다 못하제, 내가 네보다 잘하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그 로마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교만을 품지 말고 똑바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예언하는 자요, 섬기는 자요 이렇게 나눠진 것은 서로 돕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믿음의 역할이다.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역할이다. 여기 에베소서도 똑같이 각 사람에게 그 역할이 담긴 선물을 주셨으니까 그 역할대로 잘 섬겨서 그래서 결국 13절에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장성한 역할, 각자의 작은 역할들이 모여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매진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사실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아주 절절하게 이야기하죠.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게 역할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역할대로 각 지체를 그 역할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멋있게 찬양 인도하는 역할도 있고 성가대에서 멋지게 솔리스트 하는 사람도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역할도 있고 역할이 할만하잖아요. 근데 어느 역할이 낫고 어느 역할이 못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역할을 충만히 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밑거름이다. 이런 뜻이죠.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역할을 나눠주셔서 각자가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만하고 서로 다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여서 장성한 교회를 이루어라. 그런 뜻이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참 바울이요. 절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심장이 너무 중요해서 아침마다 심장에다가 루즈 발라줍니까? 매니큐어 칠해줍니까? 안 그러죠. 근데 여러분 사실 몸에서 손톱, 뭐 손톱도 중요하지만 없다고 죽지 않아요. 근데 손톱 발톱에다가는요, 뭘 칠해주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 몸에서 제일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에다가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하지만 뭐 위, 간 이런 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거기다 화장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시쳇말로 역할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믿음의 분량이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들 더 떠받들어 줘야 돼요. 그 바울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줘야 된다. 마지막 잃어버릴 수 있는 구약으로 치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 가장 흩어지기 쉬운 그 마지막 역할의 사람까지 온 교회가 한 몸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열망이 몸과 지체의 비유지요. 이게 각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다. 믿음의 역할대로 나눠주신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장성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라. 이런 뜻으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비하하고 반대로 또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 믿음이 크다는 그런 걸 표현하는 용어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량은 역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